우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까요? 내 안에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기도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기도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노래합시다. 내 안에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기도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 은혜를 주시게 이 자리에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하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한 번 더 믿음으로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해야 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와 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그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니다. 고개를 들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놀라운 손길 우리가 함께 주를 찬양하네. 찬양해. 오 하늘 만나 위에 만보라.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이름 앞에 경배하라.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보라.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보라.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이름 앞에 경배하라. 아멘. 할렐루야.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우리 함께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지키고 선포하세요. 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그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그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내 근심을 하면서 오직 한다. 온 세상 죄 감당한 어린 양들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는 너희 내 근심과 고초를 공명하리. 웃음 핑계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길 생명 양식 나 배불리고 고순 영생하라. 모든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기리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너만 나리 가오니 그 세주에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막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너만 가리 가오
들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찾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잠시 한번 예배를 위하여 다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오늘 금요일에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 중에 도하시는 하나님은 주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시오. 찬양 가운데 우리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시오진데 오늘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찬양 가운데 활짝 열어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또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듣기를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 원하고 용기를 받기 원하고 희망과 소망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세상의 삶을 보면 그저 캄캄하고 답답하고 염려에 거쳐서 있는데 그런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기는 날 바꾸고 날개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어주게 하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복된 자리가 되어주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가 되어주게 하시고 응답의 자리가 되어주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자리가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오늘 준비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려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가지각색의 기도를 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피곤하고 연약하고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 띄워주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주고 기초가 되어주고 삶의 뼈대가 되어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속에서 늘 언제나 어디서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시면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돌아가는 시간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5절로 30절 마태복음 6장 25절로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대배 갑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이제 앞부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에서 이 재물을 축적하는, 그러니까 세상 것에 관심이 있고 세상 것에 재물을 축적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세상의 것을 이렇게 축적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고 너희 시선을 하늘에 멈춰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재물의 축적에 대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이제는 너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시라는 거죠. 이거는 세상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좋아하는 분들이 듣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과연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세상 가운데 인생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에 대한 이야기예요.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에게 여러분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목숨 때문에 염려하고 몸 때문에 염려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목숨 때문에 너희 몸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문상으로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상으로 보면 목숨을 위하여 라는 말 앞에 너희들은 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몸을 위하여 라는 말 앞에 너희들은 이라는 말이 있어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두 번 강조하셨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있는데 너희들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원래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하시는 가운데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단 말이죠. 뭐 그때의 제자는 12제자는 아니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근데 그들에게 반드시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리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도 여전히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런 우리 목숨, 어떤 사람이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아시고 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 염려는 이게 정신이 나누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분열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가지각색의 일들로 막 정신이 산란하고 또 막 근심이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고 하는 이런 상태가 염려 아니겠어요?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오늘 저 여러분들이 염려가 없나요? 가지각색의 염려가 얼마나 많아요. 아유, 염려하고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요, 이게 10손가락, 10발가락도 모자라. 하루만 염려하는 것만 생각해도요. 하루에도 뭐 수십 가지 사실 뭐 염려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세상에 많은 염려도 있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이 먹고 살기 위한 염려는 뭐 끊이지 않아.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죠. 더군다나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의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았어요. 로마의 압제에 있었잖아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종교나 막 불안정한 상황이었고요. 막 세금을 막 뜯어가지, 막 극심한 빈부격차가 있지. 그러니까 막 생존의 어떤 이런 문제, 어려움을 그들은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도 그들이 여러분 이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날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먹어야 살 것 아닙니까? 때문에 온통 모든 사람들이 오늘도 염려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국가적으로도 많은 정책들을 만들고 있죠. 어떻게 하면 정말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국민들을 살게 해줄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중심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뭐 선거할 때마다 항상 뭐 먼저 내고는 공약이 백성들, 국민들, 당신들 걱정 없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국가가 책임지겠어요. 이거 아니겠어요? 이거. 그래서 뭐 정책들을 여러 가지를 펴내지만 그 가운데서도 뭐 오늘 이렇게 정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 기본소득이라고 해갖고 있어요. 얼마씩 이제 뭐 온 국민에게 월급 준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 뭐 얘기하는 겁니까?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얼마를 주느니 어쩌느니 뭐 급하니까는 또 지금 뭐 갑자기 또 뭐 차비를 주어갖고 조금 더 주느니 마느니 언제 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정책들을 지금 여러분 계속 펴내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든 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하여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쓴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근본적으로 어떤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나? 아니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잠시 뭐 하루 이틀 아직 15만 원, 25만 원, 30만 원 준다는 건 무슨 뭐 그게 얼마나 솔직히 도움이 되겠어요. 어디가 좋은 데 가서 밥 한 끼 먹으면 그냥 후딱 날아가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주는 것이 나라가 돈이 있어서 주면 좋겠는데 이게 뭐 돈도 없으면서 국고도 없으면서 빚져갖고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아니겠어요. 지금 주면은
뭐 생각 없이 받는 사람들은 좋지요. 지금이라도 뭐 고기 한 점 더 먹을 수 있고 뭐 괜찮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을 생각하면 그게 여러분 빚으로 쌓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빚으로 쌓이면 우리도 나중에는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왜? 결국은 여러분 내가 돈 내고 내가 받는 꼴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손들이 점점 더 이게 쌓여지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응?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지금 뭐 TV나 뭐 어떤 이런 매체들을 보면 우리는 안 받는다. 우리가 그런 거를 왜 받냐 막 이러면서 막 지금 막 어떤 이런 분위기들이 막 뭐 들끓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퍼주기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 아니다. 물론 도와야 될 사람들은 도와야 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여유적절하게 그렇게 국가가 돕고 정치인들이 돕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인데, 그러나 여러분 무작정 퍼주는 것은 이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질 수도 없고 오히려 나중에는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처럼 국가에서도 그렇게 여러분 국민들의 어떤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삶의 생계 수단을 위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제 정책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사람 개개인의 문제 속으로 다 그렇다라는 거죠. 지극히 당연한 사실인 일이고 지극히 당연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뉘앙스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를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먼저 그 의미는 목숨이 중요한가 먹는 것이 중요한가 이게 문제입니다. 목숨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목숨보다도 무엇을 먹을까를 더 염려한다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냥 뭐 보리고개라 그래야 뭐 똑바로 얘기하지만 어떻게 되도록 막 그렇게 살았다 그러잖아요. 먹을 것 없었을 때는 도대체 하루에 뭘 먹어야 될지 참 근심과 걱정 염려가 많았죠. 힘이 없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보통 염려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그런 염려를 하지 않죠? 그렇다고 염려가 없어졌나요? 아니요. 염려가 더 많아졌어요. 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시대가 됐대요. 무엇을 먹을까? 집에서도 밥상을 차릴 때도 여러분 아내들은 늘 고민이죠. 오늘은 또 무슨 반찬 해서 먹여야 되나? 이게 뭐 사실 많이 고민인 것 같아요. 잘 다른 걸 또 만들어내갖고 또 먹여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거 뭐 반찬에 대한 스트레스가 얘네들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먹어야 될지 이게 참 고민이 많은 거예요. 염려가 많은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염려인데도 그게 염려가 된단 말이죠. 무엇을 먹을까 때문에. 하여튼 중국집에 와서도 여러분 앉아서 그냥 편하게 아무거나 빨리 생각해놓고 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더라도 그냥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간짜장을 먹어야 되나, 삼선짜장을 먹어야 되나. 사실 이거 염려하잖아요. 회식을 할 때도 한식을 가야 되나, 중식을 가야 되나, 일식을 해야 되나. 이게 가져갔어요. 하다못해 물 한 병을 사 먹어도 슈퍼에 가보세요. 물 종류가 수십 가지. 뭐 생수도 있고, 뭐 삼다수도 있고, 백사수도 있고, 뭐 별의별 물들이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골라서 먹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물 마시는데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도대체 무슨 물을 먹어야 되나?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염려하고, 조금 더 몸에 좋은 것 먹기 위해서 염려하고, 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싼 거 먹으려고
그렇게 막 찾아다니면서 염려하고, 그러니까 각색의 이유를 통해서 몸을 위해서 이게 목숨보다도 먹는 것 때문에 염려가 크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굉장히 좋아졌지요. 먹을 것이 너무 풍부하고 너무 풍성하고 뭐 사시사철 열매를 지금 뭐 시절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뭐 하우스에서 나오는 거 뭐 여름과일 겨울에 먹고 겨울과일 여름에 먹고 막 이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풍성한 그런 먹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그 중에서 막 먹을 것을 위해서 고민하는 거란 말이죠. 목숨보다도 도대체 뭘 먹어야 되는지의 고민이 염려가 더 크다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죠. 몸을 위하여서 마찬가지죠. 늘 고민입니다. 무엇을 입어야 될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도 여러분 옷을 들었다 놨다 여자들 또 특별히 뭐 어디 뭐 약속이 있어서 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또 옷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옷이 그렇게 많은데도 맨날 옷이 없다 그러고 또 옷이 또 있어야 된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뭐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겠지만 외출할 때도 그냥 몇 벌이나 꺼내놓고 이리저리 채고 하면서 염려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쓸모없는 시간이 흘러가고 흔한 염려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이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고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이 이게 잘못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아니 음식이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지. 목숨이 중요한데 왜 음식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의복이 중요하냐? 의복은 그냥 몸을 보호하거나 맞추는데 그냥 입고 몸 보호하는 것 그런 도구일 뿐인데 근데 오히려 몸보다도 의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나요? 먹기 위해서 사나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먹기 위해서 산다니까. 먹기 위해 돈 벌어갖고요 그냥 음식 사 먹으러 좋은 거 사 먹으러 여행 다니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뒤바뀐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찮은 일들 가지고 어쩌면 하찮다고 얘기할 수 없는 일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하고 몸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명과 몸보다는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리고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늘 염려를 달고 산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숨이 중요한 것,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몸이 중요한데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26절이지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산상수는 이제 산에서 이제 갈릴리 바다 근처지요. 한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제자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이게 야외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변의 자연을 소재로 해갖고 아주 알아듣기에 너무 좋도록 시청각적인 교훈을 하시면서 어려운 말씀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라라고 얘기하세요. 보라. 뭘 봐야 되는가? 좀 봐라. 너희들이 좀 자세하게 관찰하고 좀 분별해 봐라. 세상이 돌아가는 걸 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이렇게. 공중의 새. 봐라. 공중의 새를 너희들이 좀 잘 관찰해봐. 관찰해봐. 그들이 어떻게 살지? 하늘을 나는 새, 공중의 새. 그냥 어떤 뭐 특정한 새도 아니고요. 그냥 하찮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가운데 그냥 하나,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생명체 중에 하나인 새. 네? 봐라. 그 새가 심는 거 봤냐? 거두는 거 봤냐? 심지도 않잖냐? 거두지도 않잖냐? 목숨을 위해서 그들이 무슨 수고를 하냐? 네? 네. 그들이 염려하지 않잖냐? 그리고 그들이 무슨 뭐 목숨을 위해서 창고에 뭘 모아두기를 하냐? 그렇지 않잖냐? 그래서 새가 먹을 것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서 살지 않지 않냐? 좀 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렇게 새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네? 그러나 그런 새 한 마리도, 그런 하찮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미물 같은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는 거죠. 네? 그 새를 기르시는 분이 바로 너희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의 날짐승에 불과한 새들도 너의 하늘 아버지라는 것은 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께서는 그런 하찮은 하늘의 새도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봐라, 하늘의 새, 그렇게 하찮은 하늘의 새도 너희 하늘 아버지가 그렇게 목숨을 책임져 주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그를 기르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바로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의 관계를 두면서 이렇게 하찮은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은 새하고 어떻게 너희하고 비교할 수 있냐? 그런데 그 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자녀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르시지 않고 너희를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연계 피조물의 창조주이시지만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인격적 아버지가 되시고, 네?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새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 아니겠어요? 그래서 귀하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귀하지 아니하냐. 다르다는 거예요. 새들과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구분된 존재고 구분된 그런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찮은 새하고는 사실은 비교하는 것조차가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의 목숨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죠.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한 사람도 예외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키라는 말은 원래는 원어상에서는 그 나이를 얘기해요. 삶의 기간, 수명을 얘기합니다. 수명.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의미가, 내용이 이제 실질적으로 나이가 먹어가면서 키가 자라나니까 이제 키로까지 이제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작다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키를 한 자라도 단 몇 센치라도 너희가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아무리 고민한다 그래도 너희가 살아가는 날 수명을 너희가 연장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예수님의 이제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거 염려한다고 그 부가 염려한다고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고 키 커지고 싶다고 키 커지고 그런 인간이 어딨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세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들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지금 산턱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백합화라는 것은 그냥 백합 한 종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들풀 중에 그냥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뭐 양귀비로도, 어떨 때는 뭐 글라디올러스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꽃 종류 가운데 이렇게 그냥 그런 종류 중에 하나, 들풀 가운데 하나,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앉아 계신 곳에는 그런 풀들이 수두룩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말씀하시잖아요. 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봐라, 여기 지금 우리 주위에 이렇게 이 하찮은 들풀을 보고서라도 봐라. 보면은 너희가 알지 않냐. 그 들풀의 아름다움이, 그 들풀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다. 이렇게.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어마무시한 영광을 누렸죠. 그러니까 그 영광, 재산이 정말 어마어마했잖아요. 전무후무한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왕이 입었던 옷이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렇다고 솔로몬이 자기 옷, 입는 옷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썼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자색 옷을 입었어야 되고요. 막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영광의 옷을, 하다못해 자기 집을 짓는데도 금으로 짓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렇게 신경 써갖고 그렇게 치장을 하고 그 옷을 입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영광 가운데에 그런 옷들을 자기가 지어 입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오늘 이 들풀 한 송이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았다라는 말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 들풀, 제 앞에 꽃이 있지만 이 색깔이라는 것이, 이게 뭐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색깔이죠. 아무리 과학적으로 이거 흉내내려고 해도 이거 뭐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있고, 똑같은 꽃인데도 각지각색의 색깔이 다 다르고, 정말 이렇게 이 꽃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의 신묘막심하신 어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정말 아주 깊이 이제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봐라, 이 들꽃에 이 옷 입은 것처럼 이 형형색색의 이 하나님의 조화로 창조의 그 입히시는 이 은혜를 봐라. 그다음에 솔로몬이 그렇게 영광을 받고도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애써서 지은 옷보다도 얼마나 더 아름답고 화려하냐.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꽃 얼마나 가겠어요? 며칠간 되지? 꽃이? 한 달 됐네? 오래 갔네? 한 달 됐네 벌써? 그렇게 오래 갔네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뭐 이거 폈다가 뭐 훌쩍 폈다가 또 금방 또 지는 것 아니겠어요? 조금 더 보관 잘하면 뭐 며칠 더 갈 수 있겠지만 어차피 또 내다 버려야 된다고. 네.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아궁이에 이 들에서 난 풀을 말려갖고 건초로 불 때는 데 썼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피웠다가도 금방 그렇게 불쏘시개 들어가는 그런 하찮은 미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려하게 옷을 입히시는데,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된 자녀인 너희들이 입고 사는 것, 몸을 위하여서 입고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어찌 가만히 있으시겠느냐. 하나님 다 책임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므로 아주 끝에 말에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까지 가져가야 되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사소한 것이나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쓸데없는 염려할 때가 너무 많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로부터 시작해갖고 세게 염려들을 맨날 달고 살잖아요. 막 고민이 충만해요. 날마다 고민이. 물론 그 가운데서 어떤 거는 좋은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좋은 고민. 어떻게 하면 이런 거죠. 거룩한 고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잘 될까. 이게 참 좋은 고민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좋은 고민도요.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요.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요. 역효과가 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염려 자체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어떤 염려든지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으니까 다 책임질 거 아니에요? 어린 아이를 엄마 아버지가 어린 아이 이렇게 놔놓고 하나부터 끝까지 다 챙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제자리도 그렇고 오늘날 시대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 몸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입어야 될까 해서 염려해야 된다. 그렇다면 바로 뭐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믿음이 작은 자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말씀 마태복음에 여러분 5번이나 틀려요. 마태복음 5번이나 이 표현이 나오는데 모두 누구한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냐면 제자들 보고 말씀하세요. 제자들 보고 믿음이 작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참 의미심장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여전히 염려 가지가지의 일들로 그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다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자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듣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버려야 될 것이 있다.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상태로 염려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보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염려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소한 삶 속에서도
여러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자꾸 불안하고 힘들고 우리를 염려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떠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